해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됐고 한 주간 우리 이렇게 많이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러보았어요. 가사를 살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가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 힘으로 산다는 게 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교회에서 다 해줬어요.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줬는데 이제 개척을 해서 나와 보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교회 집도 전세를 얻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도 해야 되고 법적인 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라 그래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찬양의 가사예요. 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가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충만한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성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성품,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권능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목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 주시죠.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붙어 있을 때 오늘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누가 나옵니까? 오늘 등장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세에 왕위에 올라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에 선한 왕이 3명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과 또 누구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이 세 왕이에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어요. 본인이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던 분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서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나만 잘하고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 모압과 암몬과 그 마온 군대의 연합군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지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군대가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어요.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였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잘 알잖아요. 그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흉계로 유다 모든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금식을 온 백성에게 공포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와요.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기도의 제일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유가 기도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감히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예요. 본론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는 어디서나 가능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그러나 성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꼭 한 번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했죠. 주 예배, 새벽 기도회, 또 틈날 때마다 오셔서 성전 기도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암몬과 모압과 연합군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를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고백을 여호사밧이 하는 것이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더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수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누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대요. 기도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이 연세 많으신 우리 시간이 많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도 자녀들도 아이들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실 게 우리 교회 성원교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괜찮아 저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기도는 남이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연세 많으신 분들의 어른들의 전유물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기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아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찬양대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맨 앞에는 가장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뽑아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서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을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찔리고 막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게 된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시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 꼭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